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요. 또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맥컬리스트라고 하는 젊은 의사분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주 유능한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이렇게 사망을 하는 죽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중풍병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제 기회만 있으면 자살을 하려고 그런 자살 시도를 하다가 몇 번 이렇게 들썩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옆에서 붙어서 항상 그를 지키고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잘 이렇게 자기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는 간호사를 보고 나를 좀 바닷가 저 시원한 바닷가에 좀 바람을 쐬게 해달라.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간호사는 아무 속을 모르는 채 바닷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 보고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밑에 가서 좀 수영도 하고 바닷가에 가세요. 내가 잠시 여기서 내가 쉴 테니까. 그래서 간호사는 내려가서 물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 간호사가 물에 수영을 하다가 몸에 쥐가 나가지고 물속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호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그 간호사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이 일어나는 순간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를 잃은 그 고통 가운데 이런 중병을 알았지만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날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바닷속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밖에 있는 작은 식물 하나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버려두면 그 나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동물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심으로 베드로를 사람은 업으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네 가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네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 동시에 비인증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대해서 이것은 애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나고 머리가 뛰어나고 외모가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그 애정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랑은 우리가 스톨게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사랑은 필레오 사랑,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 그런 사랑을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가장 덜 생물학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는 당연히 사랑하겠죠. 또 이성 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이성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뜻이 같고 서로 만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을 나누다 보면 이 우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사랑도 우리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좋은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것은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며 사랑 중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속에는 이성 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아가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 받아야 되고, 친구 간에 사랑해야 되고, 또 이성 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이렇게 떠났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심으로 베드로를 하나님의 제자로, 훌륭한 제자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는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디베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자, 2절을 보시면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맛이 생각나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날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하니 그들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다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들은 다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났으면 야, 너 나를 따라 너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를 배신해서 그렇게 책망할 만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 얘들아 하는 이 말 헬라어로 바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고 바이디온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서 14장 2절에는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그런 사람들을 바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태복음 2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갓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이 바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바이디온, 어린아이들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으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야 너희 아직도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 얘들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믿음이 어릴 수 있어요. 장로님도 믿음이 어릴 수 있어요. 권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어린아이지. 그래. 어린아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용서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붙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막 책망하고 그를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돌아간 그들을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겉옷을 이게 바다에 고기 잡다가 겉옷을 벗어나던 겉옷을 주워 입고 바다를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바다를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베드로가 의했습니까? 불 피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숯불을 피워놓고 이 베드로를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를 먹여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어떤 분이
153마리, 153이 뭐냐 그랬더니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모나미가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것으로 회사를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라는 말은, 물고기가 153마리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라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53마리를 잡도록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서 구워서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 중성이기 때문에요, 이것들보다, 세상에 있는 뭐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네 양을 치라. 또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아무리 젊은 처녀 청각이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3년 좀 넘어가면 다 식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당해야 돼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 또 이성간의 사랑, 그런 부모 자녀의 사랑은 언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그것은 아버지 아들, 여러분 아버지 아들 사이에 요즘에 돈이 관계가 되면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아들은 우리하고 탕자와 같은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음란한 남편을 버리고 나가서 온갖 이런 죄를 범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가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기까지 낳았는데도 그래도 돈을 주고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의 것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점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져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의 사랑이 식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바리새인 젊은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대강령이라고 해요. 강령.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 못에다가 벽에다가 못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옷하고 넥타이고 막 잔뜩 걸어놓는데요. 못 하나 빠져버리면 그 걸리는 게 다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윤리고 도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나라를 직접 갔다 온 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치기도 하고 능력과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요,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교회 내에서 서로 당을 만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배척하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병 고치는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기도하니까 병자가 벌떡 났습니다.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온갖 이런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열간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가리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부럽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다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상적인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그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의 단체나 세상의 모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사가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그런 우리가 의문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이해됩니다. 다 우리가 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잣대를 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좋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주여 이거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놀라운 변화를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교회는 하늘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